성도님들, 언제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오랜 공부와 실습을 거쳐야 하고요. 운동선수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실력을 키우죠.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는 운동과 또 식단 조절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요, 저희 교회는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드렸는데요.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저희는 여러 훈련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훈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훈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그 훈련을 마치면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도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박국이 받은 이 믿음의 훈련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은 책 서두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박국서는 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본문 2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호소를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그리고 저희는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볼 때 왜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잠시 신앙 개혁이 일어나며 부흥이 있기도 했지만요, 이 요시야가 죽은 뒤에 이어 통치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때에 남유다는 다시 타락합니다. 주위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착취했고요,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는 이전 어느 때보다 만연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지금의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남유다가 이런 악행들로 심판을 받아도 좋으니 침묵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달라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진을 볼까요? 하나님은 당시 한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고요,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주전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도 함락시키면서 그 근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눈을 돌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남유다를 총 3번에 거쳐 침공을 하는데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들은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과 보물들을 약탈해 갔고요, 남유다의 왕,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과 남유다에겐 지금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알려주십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이 이들의 군사력, 정치력,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들로 지금 근동의 패권을 잡은 강대국이 되었다 볼 수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이 바벨론을 그분의 시간에 세웠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해 어떤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엇이죠? 바로 남유다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물들이 약탈되고,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비록 하박국에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이 분명 남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그 원수인 이방 나라의 손에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12절부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과 2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도님들, 하박국의 어떤 모습을 보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며 만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은 틀리지 않나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보단 이스라엘이 의인이지 않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희가 아니라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직도 내 주장을 불만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하박국이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하박국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자리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의 왕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릴 때 사용하기도 했던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 자신이 알려주는 묵시, 영어로는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토판에 적으라 하신 그 내용을 하박국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요, 자신들의 그 범죄로 인해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을 내리시고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실 것을 적게 하셨죠. 더 나아가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이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한 그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 바벨론이 지금은 자신의 그 힘, 능력, 권세로 지금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나 앞에서 이 바벨론은 그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임을 선포하고 계시죠.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고 때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며, 산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말씀을 믿기에 내 삶이 오늘도 또 내일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박국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결국엔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나의 프레임에 가둘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의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고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보셨나요? 본문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전 586년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모두 황폐하게 만들었죠. 모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은요, 이 바벨론 침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환난 날을 하박국이 기다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것이 자신의 입술을 떨리게 하며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두렵지만, 또 바벨론이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 이제 남유다에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 것이지만 그는 무엇이다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분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그 현실을 넘어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하박국의 믿음 훈련은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박국의 믿음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원치 않는 레이오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때론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지금도 일하고 있으심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하박국이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친히 받으셨던 그리스도,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떠한 죄도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또 저희 교회에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은혜가, 더 나아가 저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허락된 믿음의 훈련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살아내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